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들이 한 절 있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기록,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기록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 때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병고침이라든지 오병이어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든지 어떤 기적이든지 기적을 행하실 때에 공통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예? 풍족? 제가 나이가 좀 먹어서 귀가 좀 어두운지 잘 안 들리는데 여러분 조건이 뭘까요? 어떤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게 되고 저렇게도 보이게 되는데 제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조건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고 하니 모자람입니다. 모자람. 모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조건이 충족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모자란 거 얼마나 많아요. 힘이 좀 있었으면, 그때 내가 지식만 좀 있었으면, 그때 내게 돈만 좀 있었더라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게 건강만 좀 있었더라면, 모자람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이 말씀을 시험을 만났는데 뭐가 기뻐? 짜증나고 괴롭고 억울하고 분하고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이 시험은 부족한 거거든요. 부족해서 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조건이 어떻게 됐다? 충족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좋아요. 홀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낭패지요. 잔치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낭패예요? 손님들은 탁 불러놨는데 아니 잔치가 절반도 안 돼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낭패 중에 낭패지요. 제가 목회를 조례동에서만 30년을 당 목회를 했는데요. 30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에도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에도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잘 풀려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본인이야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고 거기 가도록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되는 것. 뭘 해도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1년 전에 후배 목사가 만나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고민이 머리까지 찬 거예요. 이 일은 벌려놨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요.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이렇게도 마음 먹고 일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죽을 맛입니다. 그래 제가 그 목사 보고 그랬어요. 운도 따라줘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독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됐는데 그 조건만 가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이 충족되는 그 위에 이게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라든지 잘 되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연회장이 그랬거든요. 신랑을 불러다가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연회장에 맡아가지고 일을 해. 이 집도 해보고 저 집도 해봤는데 사람들마다 처음에 좋은 걸 내고 나중에는 그렇고 그런 걸 내는데 어떻게 너희 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느냐. 이런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신랑의 실력이나 그 집의 모습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풀리는 인생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잘 풀리는 사람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이 꼬이지 아니하고 잘 풀리게 될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예수에게 찾아갔어요. 문제가 터지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달려가는 것이 예수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 가지고 얘기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게 모자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그 충족되는 그 위에다가 간구가 있어야 돼요. 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주님에게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간구, 기도,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도 이르지 않았고 주님 말씀대로 상관없는 일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든 떡이 떨어지든 고기가 떨어지든 그게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초대받았으니까 차려주는 음식 먹고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할까? 밤이 맞도록 철야하고 금식하고 간구하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깨우쳐 줘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간구하느냐, 얼마나 구하고 얼마나 간구하느냐, 밤새도록 철야했느냐, 금식했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보니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저는 볼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니까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상관없는 일임에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잔치집에 왔다가 차려주는 거 먹고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간구가 간절해서? 기도가 간절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머니의 부탁이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회장이 와서 얘기해도 예수님이 안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왜? 때가 아니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와서 부탁한단 말이에요. 때가 아닌데도 관계없는 일임에도 어머니의 부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은퇴하면서 보니까 열심 내는 거 중요해요. 정말로 열심 내고 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부르짖어 구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이걸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니까
그래, 너의 기도는 내가 들어주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고 서는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줄로 믿습니다. 뭘 모르시겠어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뭘 어떻게 한 줄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디까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기막힌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김씨가 됐든 박씨가 됐든 한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 정도의 관계가 돼서 하나님께 구원은 그 기도 주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거 많이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은 정말로 절박해서 하나님이 이것만은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시간 따라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상관없는 일임에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서 부탁하게 되니까 주님이 들어주셨거든요. 이 정도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뭘까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문 목사님 뜻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문 목사님 뜻 아세요? 목사님 뜻 아세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뜻은 설교에 있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목사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 때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내 자매요,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니라. 이 말씀은요,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어머니가 말씀 오니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청을 어찌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 내용 못지 아니하게 이제부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매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들어주시는 이 은혜, 여러분 그러면은 풀릴 수밖에 없어요. 잘 풀릴 수밖에 없어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되는 문제, 우리의 힘드는 문제, 우리의 염려되는 문제, 우리의 부족한 문제. 여러분, 부족한 것이 불평 아니에요. 원망 아니에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조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충족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에, 내 생애에, 내 앞길에, 내 가정에 부족한 것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 있는 것보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조건이 2개, 3개, 10개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문제를 누구에게?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되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든지 그저 맡기고 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공동하는 말씀 가운데에 저는 그 제목을 두 번째 대지를 정하기를 황당한 명령, 무모한 순종, 황당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잔치집에 정결 예식으로 쓰는 손님들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2-3통 드는 항아리 6개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규모가 꽤 큰 거지요.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많이 온다. 그 정도 항아리를 채워서 쓸 수 있는 집이라 그러면은 손님들이 꽤 많이 왔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2-3통 드는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생각해 보면은 그 집에 빈 항아리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담는 항아리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주 만드실 거니까 우리 같으면은 포도주 떨어진 항아리에 그만큼 물을 채우라. 그러시면은 그게 더 합리적일 텐데, 포도주 만드시면서 정결 예식에 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연회장 혼인잔치집에는 뭐가 문제예요? 정결 예식에 쓸 돌 항아리 6개의 물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우선 문제가 뭐예요? 포도주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포도주 비어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일 텐데 왜 정결 예식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에 집착을 하거든요. 요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요것 해결돼야 되는데, 요것 해결 안 되면은 안 되는데,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내 집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이거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고 문제에 집착을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뭔가 오니, 문제가 생길수록 뭘 돌아보라? 정결함을 돌아보라. 그리스도인 닮냐 하는 걸 돌아보라. 발 씻을 정결의 물이거든요. 그게 비어버린 거예요. 포도주도 떨어졌지만은 정결의 식에 쓸 항아리의 물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면은 포도주 항아리 채우는 것보다는 정결의식에 쓸 항아리를 먼저 채우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정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냐?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결이느냐? 정결의식의 항아리를 먼저 채우는 거예요. 정결의식에 쓸 물을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냐 사냐 하는 판인데 예배가 무슨 소용? 오래전 일입니다. 한 20몇 년 되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공군 조종사가 이평웅 소령인가요? 제가 이름이 가물가물하는데 북한 공군기를 몰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금요일인데 그때는 금요일날 되면은 오후 점심 먹고 나면은 구역 예배 드리거든요. 구역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방송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실전 상황입니다. 북한의 비행기가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 거니까 그냥 구역장이 제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래도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지금 북한에서 비행기가 넘어와가지고 지금 전쟁이 터졌다고 막 방송에서 대고 그냥 막 실전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래도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저도 당황이 되더라고요. 드리라고 해야 되나, 안 드리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뭘 먼저 하라? 정결의식, 쓸 물을 먼저 채우라. 정결함에 이르는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인들이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한 거예요. 잔치집에 얼마나 바빠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모든 분위기가, 기분들이 다 다운돼 가지고 있는데 잔치집이 얼마나 바빠요. 돌 항아리에 2-3통 드는 6개의 항아리를 채우는 일, 만만치 않은 일일 겁니다. 지금이야 호수 연결해가지고 그저 수도꼭지 틀면은 그냥 물 삽시간에 전부 다 채울 수 있지만은 2000년 그때의 그 중동 지방에 물이 얼마나 귀해요. 집에 있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은 동구 밖에까지 가서 물 길러봐야 돼. 하인들 수발하랴, 손님들 상차릴라, 대를 낼라, 심부름 말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2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순종에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순종하기는 하는데 잔치 끝나버린 뒤에, 손님들 왔다 간 뒤에 순종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신데 늘 타이밍을 보신 거예요. 언제 순종하느냐. 이 하인들은 빨리 한 것 같아요? 늦게 한 것 같아요? 뭘 보고 빨리 했다고 알겠어요? 그냥 짐작하니까 그냥 그렇게 신랑이 떨어지고 좋은 포도주 나온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 거예요. 아직 신랑까지도 보고가 안 되고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인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 일하면서도 예수님 명령
순종한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다 지난 뒤에, 맥이 풀린 뒤에, 여러분 기왕에 순종하려면 감동 주는 순종을 하십시오. 문 목사님이 감동하도록, 목사님이 감동하도록. 와, 기왕에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애를 먹이고, 고민 다 하고, 걱정 다 하고, 되냐 안 되냐,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애간장 다 녹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랑도 모르게 순종하는 것, 타이밍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순종에는 뭐가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양.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아구까지. 하는 신용만 하고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그러거든요. 아구까지 채웠더라.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양이 중요해요. 신용만 하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본도하는 본문 말씀 가운데에 연회장이 기가 막힌 포도주예요. 지금까지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포도주예요. 그걸 맛보고서 연회장이 누구를 불러다가 칭찬을 해요? 이게 맞는 거요? 틀리는 거요?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서 너무 좋은 포도주예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포도주예요. 어디서 난 줄을 몰라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근데 신랑이 칭찬받는 게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생각에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적어도 칭찬받으려고 하면 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칭찬받아야 돼요? 마리아가 칭찬받아야 돼요.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거든요. 누가 칭찬받아야 돼요? 하인들이 칭찬받아야 돼요. 물길로 오느라고 애썼거든요. 그런다고 자기 할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일 하면서 순종한 거예요.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포도주가 없었을런지도 몰라요. 하인들이 칭찬받아야 돼요. 진짜 칭찬은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마리아나 하인들은 극으로 말하면 엑스트라예요. 조연이에요. 포도주가 만들어지는데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칭찬이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돼요. 오전 예배 드린데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누구에게 하라고 해요? 감사는 누구에게요? 여호와 앞에. 칭찬을 하면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그냥 막 울고불고 그저 기도하고 다 하고, 이 일이 정작 이루어지게 되면은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출석은 이 교회 해요. 그런데 11조는 어디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온 거예요.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비점의 생활을 살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정 돕고 싶으면은 이 교회 하면서 목사님, 내 모교회가 이리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제가 내는 11조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혹 허락이 되시면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되고 목사님이 맡겨야 되지요. 정작 포도주는 주님이 만드셨는데, 주님이 하셨는데, 그 일에 의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칭찬은 신랑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심심찮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에게, 온전히 하나님에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아쉬울 때의 마음이나 이루어졌을 때의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앞과 뒤가, 겉과 속이 시종요일하게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아마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은 그 가정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한 번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데 그 뒤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돼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한 번 어떻게 일어나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기적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르게 감사하는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감사하는가? 주님에게 감사가 차고 넘치는가? 마땅히 돌려야 될 감사를 하나님에게 돌리는가?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자라는 게 불평할 일 아닙니다. 모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베스다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건강하지 못해서 병들어 있으니까, 건강이 없으니까. 전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모자람이 조건입니다. 우리가 모자라다, 늘 부족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이 내게는 많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에게 가지고 나가야 돼. 가지고 나갈 때에 관계를 돌아보셔야 돼.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아쉬우니까 와가지고 주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타이밍, 언제 순종하느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가 엉뚱한 대로 다른 데로 가지는 않느냐. 돌아보는 성도들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잘 풀리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듣는 성도들의 인생이 잘 풀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꼬였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잘 풀려나가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포도주가 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 풀려지는 귀한 은혜,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손길이 미치는 곳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해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여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